9장 말씀을 중심으로 소금기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롯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롯은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그런데 이 롯이 일찍이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자기 큰아버지인 이 아브라함을 자기 아버지처럼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또 아브라함도 일찍 아버지를 잃은 조카인 롯을 자기 아들처럼 챙겨서 계속 도와주죠.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땅으로 갔고, 그리고 롯도 아브라함을 쫓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이 한 곳에 살다 보니까 두 가정의 재산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또 그 기간 동안 롯도 가정을 이루고 성장하여서 이제 더 이상 두 가정이 함께 있을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 보고 너가 눈을 보고 어느 곳이든지 택하라. 그러면 너가 택한 곳 다른 곳으로 나는 가겠다 해서 롯이 그때 자기가 모든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선택한 곳이 소돔이었습니다. 여러분, 롯이 소돔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뭐냐면 그 땅이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표현들에 의하면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이렇게 비유할 정도로 그 요단 강물이 흐르고 그 요단 강물 주변으로 초장이 쫙 펼쳐져 있는 그 평야지대는 너무너무 살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거기 가면은 그 땅이 풍요로운 가운데서 자기도 그곳에서 금방 부자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롯이 생각했던 대로 아니나 다를까 소돔과 그 지역은 목축하기엔 너무너무 좋고 살기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좀 힘들었던 것은 거기는 돈이 넘쳐나고 살기 좋고 하다 보니까 점점 그 성이 성적으로 타락해 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타락하는 정도가 다른 도성과 다른 성읍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타락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삼척이라는 곳이 바닷가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삼척이라는 곳이 지금 바다가 있지만 고기도 별로 안 잡힙니다. 그리고 항구가 뚜렷한 항구가 있어서 무역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기에서 고기가 많이 잡히고 무역이 왕성하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시가 번창하지 않겠습니까? 돈이 도니까요. 그죠? 그러면 돈이 돌면은 거기에는 돈을 따라서 온갖 것들이 다 모여듭니다. 술집이 생기고요. 태평 문화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될 것은 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말 들어보셨죠? 떼돈을 번다. 떼돈을 번다. 떼돈이란 말은 갑자기 많은 돈을 버는 것을 떼돈을 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떼돈의 유래는요, 그 대원군이 그 경복궁을 중건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전부 나무가 그 건축의 중심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경복궁이라는 큰 대궐을 중건하기 위해서는 아주 늘씬하고 좋은 나무가 필요했는데 그 나무들이 강원도 정선, 염월, 인제 이런 곳에서 났습니다. 그런 곳에 났는데 그 옛날에는 교통수단이 발달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 나무가 난 좋은 나무를 한양까지 나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용한 것이 강물을 이용했습니다. 강물을 이용했는데 떼돈이 뭐냐 하면은 그 나무를 전부 벌목을 해갖고 15개, 20개씩 전부 그것을 엮어서 뗏목을 만듭니다. 그런 뗏목을 5개, 6개 이렇게씩 이어 붙입니다. 그것을 몇몇 사람들이 타고 그 뗏목을 한양까지 운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실까요? 이런 뗏목을 만드는데 요거는 그냥 뗏목 하나고 이렇게 큰 뗏목을 만들어서 그걸 갖고 쭉 이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강을 따라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뗏목을 만들어서 이 운반하는 것에 떼돈이냐 하면은 이 일을 하면은 한번
그 때를 엮어서 뗏목을 가지고 한양까지 가서 넘겨주면은 그 당시 고을 원림이 받는 1년치 봉급을 한 번에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여러분 열흘 정도 가는 이 길에 큰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큰 돈을 주냐 하면은 뗏목을 타고 이 강물을 따라 내려가는 일이 결코 만만치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강물이라는 것이 그렇지요. 그죠? 이렇게 잔잔한 것도 있지만, 어디나 다 잔잔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급하게 흐르는 그런 물살이 빨라지는 요울 같은 곳에서는 그런 곳을 수십 개를 지나가야 되는데 그곳을 지나간다는 것이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예? 거기서 한번 중심 못 잡고 넘어져서 예? 그 물속에 들어갔다 이러면은 그만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예? 이 떼돈 큰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뗏목을 타고 한양까지 가는 그런 길이 한 열흘 정도 걸렸는데 여러분 열흘 정도 가려면 가다가 잠시 쉬고 먹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가에 이 떼길을 따라서 생긴 것이 이제 주막입니다. 주막에서 밥도 먹고 거기서 잠도 자고 하지만 그것만 했겠습니까? 돈이 있고 그리고 예? 그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니까 거기에는 또 여자들이 있고 예? 그리고 도박이 따르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떼돈을 벌기에 모인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기도 하고 예? 여자에 빠져서 돈 다 털리기도 하고 도박에 빠져서 돈 잃고 하니까 정작 이 일을 해서 돈 벌고 이런 사람은 별로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한몫 잡자는 욕심에 뛰어들었다가 자기 생명을 잃은 사람들도 있고 인생을 망친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롯이 소돔에 갔을 때 그랬을 것입니다. 그가 처음에 그곳에 갔을 때 금방 재산이 늘어나는 재미에 푹 빠져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전쟁이 일어납니다. 소돔과 그 주변에 있는 나라와 다른 지역의 연합군들이 싸우는데 그만 롯이 살고 있던 이 소돔 왕이 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그곳에 살던 롯도 포로가 되어 끌려갑니다. 전세단도 다 뺏겼습니다. 그 얘기를 아브라함이 듣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자기에게 있는 그 종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기습해서 그 싸움에서 그 전쟁의 포로를 잡혀가는 그 롯을 구해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다면은 그렇게 해서 다시 재산을 찾고 포로에서 놓여서 돌아왔다면은 아무리 그 소돔 땅이 좋다 할지라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날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야,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곳으로 가서 살겠다 할 것 같은데 롯은요 이 소돔을 못 떠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저앉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지금까지 이 살아온 롯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저는요 그런 롯을 생각해보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세상 돈이 주는 매력인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는지? 이 말은 세상의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는 말 같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멀리 하늘에 계신 것 같이 느껴지고 예? 건물을 갖고 있거나 이러면은 따박따박 한 달 되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돈들이 크게 보이니까 하나님은 작게 보이고 세상은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건물에 투자해서 그런 이익을 올리고 이렇게 하니까 많은 젊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또 연예인이 되려고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렇게 해서 예? 그런 떼돈을 벌고 싶은 큰 돈을 벌고 싶은 그런 목적들 그런 것들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건물이 가져보거나 이런 적은 없지만 저도 결혼하고 직장 생활할 때 보니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도 저도 직장 생활에서 벌고 또
뭐 월급이란 것이 1년 되면 조금씩 올라가지 않습니까? 또 아내도 직장 생활해서 벌고 또 부모님이 우리 가정의 생활비를 다 책임져 주고 그러니까 돈은 버는데 쓸 데가 별로 없으니까 돈을 열심히 저축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돈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그 돈 버는 재미가 쏠쏠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직장에 들어갈 때 하나님 제가 3년만 있다가 신학교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3년 있다가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신학 가야 되겠다고 바로 나왔을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이 주는 매력, 돈이 주는 매력이 그게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쉽게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도 우물쭈물 그냥 거기 주저앉아서 마치 이걸 놓으면은 이 썩은 도화줄인지도 모르고 저에게는 이건 놓으면 죽는 줄 알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어쩌면 반강제적으로 저에게 결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몰아넣으셔서 그렇지 제 영이 죽고 그래도 세상 따라하고 돈 따라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롯이 그렇게 이 성 속에서 베드로서에 보면은 롯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이 음란하고 악한 이 도성 가운데서 돈은 되니까 그 욕심에 눌러앉아 있으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롯이 성문에 앉아 있는데 왜 낯선 청년 2명이 들어옵니다. 근데 롯이 그들에게 정중하게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서 하룻밤을 묵게 합니다. 그런데 한밤중이 되자 밖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문을 두드리면서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창세기 19장 4절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사람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러분 이 짧은 2절이지만 이 2절을 보면은 당시 소돔 사람들의 열심과 소돔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소돔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는 뭔 말입니까? 나이 많은 사람이나 나이 어린 사람이나 또 원근에서 멀리에서 다른 성읍에서 또 가까운 곳에서 지금 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젊은 청년 2명이 왔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모든 사람들이 남자들이 모여서 내 집에 들어온 그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여러분 상관이란 말은 성경에서 굉장히 얌전하게 축소해서 쓴 그런 표현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여러분 동성애라는 것이 은밀하게 행해도 부끄러운 일인데 지금 이 온 동네 사람들 그것도 동네 어른들 어린아이들 다 할 것 없이 멀리서 가까이서 와서 도와 모여서 이 부끄러운 일도 모르고 이 일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지금 소돔이란 그런 그 성이 지금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보낼 정도로 이 성이 지금 어느 정도 지금 타락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예가 아닙니다. 동성애 이렇게 부끄럽지도 않게 대낮에 행해진다는 것은 소돔성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갈 때까지 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날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여당이 180석을 차지했습니다. 정말로 압도적인 어쩌면 뭐 열린우리당이나 또 정의당이나 다른 이렇게 하면은 거의 개헌선을 육박할 정도 이런 많은 차지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앞으로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나라가 점점 더 소돔화되어 간다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얼마나 지금 성적으로 음란한 사회가 되었는지 우리가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간통죄라는 죄가 더 이상 법에서는 다루지 않는 그런 죄가 되었습니다. 간통죄는 죄가 아닌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내 안에 내 가정을 벗어나는 모든 것은 간음이고 죄라고 말하는데 세상은 더 이상 그것은 죄가 아니라 그것은 가정의 문제라 개인의 문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박사방이라는 것이 큰 문제로 다뤄지는데 그것을 찾고 보니까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자들이 20대, 10대 청소년 아닙니까? 청소년. 이런 청소년들이 돈만 되면은 성을 상품화하고 돈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을 협박하고 위협하고 이게 뭐 소돔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이런 동성애를 성적인 취향이 그건 성적인 개인적인 취향이고 개인적인 유전자적인 문제다 이렇게 그걸 포장하면서 이 더러운 죄악을 인권이라고 포장하려고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동성애를 축제가 퀴어 축제라고 하죠. 퀴어 문화 축제라 하는데 지난 작년에 온 여만석 원장님이 말을 표하면 퀴어 그 축제가 아니라 퀴어 망제, 나라 망해하는 이 일이 언제부터 시작됐나 하면은 2000년도에 우리나라 벌써 20년 되었어요. 서울에서 처음으로 이 일이 시작되었고 2009년 대구에서 동성애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기 전에는 이 두 군데에서만 열렸습니다. 근데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 그해 가을에 부산과 제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018년에는 전주, 광주, 인천에서 그 일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청주, 경남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인권이라는 미명하에서 이 정부 아래서 또 여당이 이렇게 180석이나 오른 이 상황에서 이것은 더 확대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도 여러분 뉴스를 봐서 알겠지만 서울시장이 지금 온 나라가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하고 몸살을 앓고 있고 있는데 6월 달에 있을 서울 퀴어 축제를 허가를 해줬다가 여론이 하도 들끓고 반대하자 취소를 한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근데 이 취소가요 잠정적인 취소지. 여론들 때문에 그냥 문매를 맞으니까 선거 앞두고 잠정적인 취소지 언제나든지 기회가 되면은 다시 열릴 것은 뻔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벌건 대낮에 그런 남녀가 팬티만 입고 다니는 그것이 무슨 문화축제입니까? 이것은 점점 이 나라가 소돔화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싸우지 않으면은 얼마든지 그런 타락의 물결이 만연할 것이고 또 그리고요 우리도 그런 것들에 사람들이 익숙해지다 보면은 저 사람들이 저렇게 즐기는구나 이 정도로 우리들도 마음도 우리도 영적으로 둔감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롯이 이 소돔에서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다. 천사는 더 이상 소돔이 이런 도시를 그냥 내비두기에 이 도시는 너무 타락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소돔이 멸하기 전에 롯의 가정을 속히 떠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는 대로 롯의 그 큰아버지 아브라함이 이 롯의 가정을 위해서 소돔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오늘 말씀에 보면 들으시고 이 소돔의 멸망 가운데서 롯의 가정을 구원해 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제 곧 해만 뜨면 이 성이 멸망한다. 너는 빨리 내 아내와 내 딸들을 데리고 이 성을 벗어나라. 이러면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쳤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롯이 지체합니다. 지체는 뭡니까? 머뭇머뭇하는 겁니다. 도망가긴 가야 되는데 도망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 망설이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것은 롯의 모든 것을 소돔에 쏟아부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삶, 자신의 모든 소유를 그 소돔에 쏟아부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앞으로 멸망하여 없어질 땅인도 모르고 거기다 모든 걸 다 투자했기 때문에 이것을 놓고 떠나는 것이 그에겐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천사가 지금 이곳은 곧 불과 유황으로 멸망할 것이니 가족만 데리고라도 빨리 떠나가라. 그랬는데도 아까워서 못 떠나고 있는 것이 결국 떠나는 그 길 속에서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뒤돌아보지도 말고 들에 머물지도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했지만 왜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았고 왜 하나님은 그 롯의 아내를 소금 기둥으로 되게 했을까요? 제가 성지 여행을 가서 이 사해 쪽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사해 지금 바다에 있는 이쪽이 옛날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그 지역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거기 가면은요, 지금도 소금 기둥들이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 어떤 건지 한번 보실까요? 이런 속이 지금 그냥 바위같이 보이지만 저기 전부 소금 덩어리입니다. 소금 덩어리. 이런 것들이 이렇게 소도에 있어요. 좀 사람 비슷하게 생겼죠, 그죠? 사람 비슷하게. 그래서 저런 걸 보고 저기 아마 롯의 아내가 아닐까 이렇게 하는데 추측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것은 하나님이 구세대를 위한 상징적인 경고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롯의 아내를 보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바로 깨닫고 바로 알으라 하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 롯의 아내를 의도적으로 소금기둥으로 만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적인 삶을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의 철을 기억하라. 굉장히 짧은 말이지만 그 울림은 굉장히 큽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게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에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롯의 철을 갑자기 끄집어냅니다. 왜? 정말로 소돔이 망하는 그때도 세상에 대한 미련, 물질에 대한 미련 때문에 뒤돌아보다가 망한 롯의 철을 너희들은 꼭 기억하고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라는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중간한 신앙의 삶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몸은 소돔성 밖으로 나아가는데 그의 마음과 시선은 소돔성 안에 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 나라의 한 다리, 세상의 한 다리에 걸쳐놓는 양다리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출애굽기의 표현으로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마음이 없고 그래서 늘 광야에서 40년 동안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런 미지근한 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을 롯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에 대한 미련을 포기하지 못하고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롯은 우리에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인생의 종착역이 어디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길은 두 길로 나뉘어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롯도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또가 우리 지금 일확천금하는 로또가 이 로또 아브라함 따라왔던 여기서 시작됐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쩌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길과 롯의 길이 비슷한 길 같지만 전혀 다른 길입니다. 둘 다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왔고 롯은 자기가 의지할 큰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왔습니다. 롯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갔고 아브라함은 롯을 떠나보낸 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디든지 가며 제단을 쌓으며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의 길은 느리고 미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점점 날이 갈수록 강성한 민족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에게 지지와 인정을 받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롯의 길은 처음엔 화려하고 견고해 보이나 결국은 멸망하여 없어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중에 어디에 마음을 더 두고 살아갈까요? 시간과 돈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어느 나라에 더 많이 투자하며 살아갈까요? 여러분, 우리 삶의 무게 중심이 내가 어디에 더 많이 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요, 기회만 되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쏟아붓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이 땅에 내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만 여기며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 통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뭐도 있다? 너희 마음도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 물질을, 너희 재물을 어디다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거기에 너희 마음이 가 있고 그 날을 사모하며 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지금 롯과 같이 세상의 나라에 내 모든 걸 투자하고 살았다면은 롯과 같은 위기에 처했을 때 이 세상 것들 때문에 떠나기를 지체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다리고 산다면은 그 나라에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주어진 시간, 여러분의 주어진 물질, 여러분의 주어진 재능이 있다면은 그것을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에 심고 그 나라를 위해서 쌓아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너 이제 이 세상의 삶을 다 정리하고 나에게 오라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내 모든 것이 다 가 있는데 이 세상에서 무슨 미련과 무슨 망설임과 무슨 지체함을 갖고 살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면, 아이고, 하나님, 아직 나는 갈 때가 안 됐습니다. 이 세상에서 할 일이 더 많습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 그것은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 속에 끌려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소금기둥이 된 롯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향해 나가야 될지, 어떻게 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지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우리는 뒤돌아보고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아브라함 같은 복된 인생길을 걷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